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 한번 안마로 섬겨드릴까요? 우리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던 2시 예배도 피곤한데 30분이 지난 2시 반 예배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안마로 한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혼자 계신 분 자기 몸을 한번 잘 풀어주십시오. 자, 우리 반대로 은혜를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5페이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 다시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 네, 오늘 참 신기하게도 오늘 오전에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핵심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오후에도 뭐 짜고 친 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잘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싶었던 사탕도 사 먹고 갖고 싶었던 유리 구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는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늘 땅만 쳐다보며 다니는 습관이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길에 떨어진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같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종종 구겨진 지폐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호주머니에는 늘 길에서 주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닌 대가로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02개, 잘못 얘기했네요.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과 그곳을 평화롭게 다니는 철새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한 적도 없었고 그 향기를 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단내를 풍기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도 못 보았고 귀여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 두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허리가 일찍 구부정해졌으며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헬라어로 여러분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다 한 번씩은 다 배워봤던 헬라어 단어인데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죠. 이 안드로포스라는 의미는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안드로포스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승들은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다니도록 지어졌습니다. 대부분 네 발로 다 기어다니거나 배로 기어다니거나 네 발로 살아가죠. 왜 그렇게 지었는가?
땅을 보고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의 것에 관심이 많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만 직립보행, 왜 두 발로 서서 다니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늘을 보고 위를 쳐다보고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까 잠깐 읽었던 이 윌리엄 피터의 글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덜 중요한 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당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고 젊은 인재들을 다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70년간 바벨론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죠. 이사야서에 보면 앞부분에 전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지서의 모든 선지서가 심판을 얘기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툭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심판 중에라도 잊지 않고 꼭 말씀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요? 위를 쳐다보며 하늘을 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만 바라보며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마침내 내가 내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침내라는 단어 또 부어주리니라는 단어를 볼 때 모든 시간과 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년을 사셨나요? 여기에는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부터 또 우리 10대가 되는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은 일평생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무엇이 되고요? 네, 밭이 되긴 되는데 어떠한 밭이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멋있다고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뭐만 보이십니까? 네, 흙만 보이죠. 그냥 돌산입니다. 이게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앞을 바라본 곳이고요. 다음 사진은 뒤를 바라본 곳인데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 광야를 보고 오신 분들의 사진은 다 똑같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가끔 가다가 여름에 또는 1년 강수량이 0.2%라고 하는데 비가 와서 조금 뭐 풀이나 나무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다 그냥 내 눈에 시력이 닿는 모든 것까지 다 이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뭐처럼 보입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꼭 코끼리 피부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최대한 제가 가진 카메라로 최대한 가까이 찍은 그 광야의 이 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40일 동안 기도하셨을까? 이 코끼리 표면과 같은 이러한 곳에서, 이런 데가 광야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침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러한 광야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요. 그 아름다운 밭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숲으로 너희들이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시간적인 상황은 광야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그들이 살던 땅이나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이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이 땅에 그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렇게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시작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즌 때에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는 새로운 새신자를 보내주십시오. 이것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조금은 미약하지만 많은 다음 세대를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이 광야 같은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을 먼저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밭이 되고 숲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혹시 광야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광야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이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광야가 숲이 되고 광야가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이것은 결과거든요. 이것은 성령이 부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결과인데, 우리의 관심, 우리 사람들의 관심, 특별히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에 자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막 방언도 터지고 내가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기적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현상인데 이 현상만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또 요즘 시대에 이 은사 사역 같은 것이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화면을 보시고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약속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이 중요한 표현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가 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읽고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무엇인가 보았네, 들었네, 뭐 내가 체험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한 번이라도 그런 내용이 없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가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긴가 민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절대 헷갈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긴가민가 하는 것 있으면 아닐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정확히 말씀하시지 헷갈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헷갈려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만큼 우리에게는 그런 지적인 어떤 영적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는 것,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그러므로 성령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진리의 성령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분명한 진리가 가르쳐져야 하고, 분명한 진리를 모든 구성원들이 확신해야 되고, 분명한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쭉 읽어보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에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 시작되어지는데, 이 교회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시작되어져야 하고,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립교회 헌신해 주시면서 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있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잠깐 뒤로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역을 좀 못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모두가 충만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결단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모든 영적 체험들이 내가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있는 그 현상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맞는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 큰 꿈을 꾸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꿈을 꾸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꿈을 크게 갖게 되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목사의 자아 실현을 위한 욕망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제 안에 있는 어떤 욕구들, 뭐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또 어떤 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노력으로 동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의 삶까지 피폐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삶이요 교회 안에 갇혀서 종교 행사의 삶을 탕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목회자나 성도나 헛된 꿈에 망상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잘못된 삶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갈 때가 참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립교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헌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까? 사실 헌신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다양하고 취향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삶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게 할까라고 자꾸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그걸 왜 네가 고민하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걸 네가 고민하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제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은 제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느 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성령님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제 안에 어떤 욕망들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닮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이외에 다른 꿈을 꾸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오직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떠한 누구가 우리의 삶을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힘있게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다 묻어있는 교회입니다. 의정부 비전교회를 떠나서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헌신되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부흥케 하셔서 제2, 제3의 분립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형제교회로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근수 목사님과 모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수년간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열정이 쏟아졌던 의정부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전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형제교회로 주님 묶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내년부터는 따로 분립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형제교회로서 서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멋진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박근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 기도로 교통할 때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만 서로 주고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부 꿈이 있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의 좋은 소식들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저희를 부족하지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